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크게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이 3개가 적혀져 있죠. 첫 번째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사건들이 몇 가지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이 1절부터 9절까지 앞부분의 내용과 그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두을 것, 그리고 떡을 어떻게 진설할 것인지 성소 안에서의 어떤 예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 된 공통적인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성소에서 예배와 관련된 모습과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교회에 소속돼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를 드리거나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의 삶의 근본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과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태도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은 혈통이나 출신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회막 안에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는 오늘날로 따지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으로 기름을 짜라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올리브유를, 순결한 올리브유를 짜라는 이야기겠죠. 3절 말씀,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불을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등잔대들을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등잔을 다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에 등불을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두운 곳을 밝힌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조명으로서의 불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의 등불은요, 단순한 조명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 신앙의 불씨, 하나님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도록 하라. 이건 무엇이냐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올리브유를 계속해서 보충해 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관리하고 등잔대와 등잔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한다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특정한 날 안식일에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에만 혹은 어떤 특별한 예배의 순간에만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고
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에서나 꺼지지 않는 지속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퇴근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직업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때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는요, 이 출퇴근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 혹은 이제 군대 우리가 군대에도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일과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에 따른 근무 시간인데요. 무엇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침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과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일과를 맞춰내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에는요 또 한 가지 근무 시간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요 경계 근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 근무 말 그대로 외부의 적들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지켜내야 할 부분들 24시간 순환하면서 근무를 서는 경계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이 경계 근무 시간은요 일과 근무 시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일과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 5시까지 해서 딱 끝마치면 퇴근을 할 수 있지만 경계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자는 밤에도 불침번이라든지 경계 근무자들은 일어나서 자기 맡은 바 임무와 그 시간과 장소에 나가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지켜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사명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것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성소로 성막으로 나오는 그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제사장들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는요, 이처럼 어떤 출퇴근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야 뭐 출퇴근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뭐 예배 시간에 올 때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할 때만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아니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냐? 뭐하러 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오냐? 그냥 이 특별한 시간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냐? 혼자서는 어렵다라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혼자서 하는 것에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그 기도에 동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더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태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함께 세워가라고. 어떤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가정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 보는 일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이며 찬양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구워 하나님 앞에 진설하도록 하셨는데 각 떡의 재료와 모양과 또 진열하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부터 이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을 몇 개를 구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12개를 굽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열해라? 두 줄로 진열하는데 한 줄에 6개씩. 12개를 두 줄로 6개씩 진열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12개의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족속이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떡은 단순히 진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먹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그 떡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진열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열된 떡을 때가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시 누가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섬김을 담당하는 자들의 삶을 채워주는 양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면 혹 어떤 교회에 독특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는 헌금으로 목회자들이 먹고 산다. 내가 내는 헌금으로 목사님들 월급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내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곳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맞죠.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고. 근데 성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낸 돈이 저 사람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향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뜻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뜻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낸 헌금이 이렇게 쓰여야지, 내가 낸 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야 할 몫이 있다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혹여나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진설병은 나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게 9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거는 사람에 대해서 10절 말씀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아버지는요 애굽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아빠는 애굽 사람인 것이. 둘이 결혼해서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맨 10절 맨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싸우는 상대방도 누굽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한 이스라엘 사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1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게 되어 무리들이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잘 보시면 싸움이 시작되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고 무리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 혼혈이죠. 이 혼혈 남자를 막 데리고 와서 무리지어서 괴롭히고 그를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다툼이 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아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리지어서 일방적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혼혈아야. 아빠가 애굽인이야. 그러니까 막 차별하는 것 같고 인종 차별하는 것 같고 막 무시하는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태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동등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사람이 무슨 태도를 취하였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다.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친 말을 내뱉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이름에 소속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였고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전염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애굽인이든 엄마가 애굽인이든 누가 이스라엘 혼혈이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애굽인의 피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정체성이 그 스스로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혈통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가장 먼저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와 같은 그런 환경적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환경적인 것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를 올바른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 상관없는데 나의 배경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막 정해진 것처럼 옛날 신라 시대 뭐 성골, 뭐 진골 뭐 이렇듯이 뭐 모태신앙이면,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뭐 부모님이 뭐 직분자면,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막 따지고 계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 그런 환경적인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변화할 수 없는 환경과 배경에 자꾸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애굽 사람의 자녀라도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속하게 된다면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 그러나 그 배경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남자는, 이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출생의 배경, 뭐 탄생의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배경이 무엇이기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출생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명령을 주시면서 또한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 전에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도록 명령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저 사람이 애굽 남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 출생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는다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어딜 건방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소속감과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친밀감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맘먹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대등하게 혹은 나보다 더 낮잡아 부르는 사람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죠. 이름을 욕되게 하는 태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이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자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우리 언뜻 보면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당한 그대로 똑같이 복수해라라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균형을 세우기 위한 법이에요. 무엇이냐?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라, 이에는 이로만 갚아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고 이빨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심판의 판결 혹은 뭐 거기에서 보복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한계점을 정해 주신 거예요. 눈에는 눈 정도로만 해라. 상처는 딱 그만큼까지만 해라. 그러나 이 명령의 너머에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세우지 못한, 아직 나라의 기틀을 세워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복수의 한계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모든 것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은 중요한 구절이죠.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혈통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혈통적 배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는 내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믿음, 진설병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순종의 태도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